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10년 전 혹은 20년 전 혹은 30년, 40년, 50년 전 나 자신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다면, 글을 써 보낼 수 있다면 무슨 말을 써 보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은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이 있죠. 누구보다 그것을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 나에게 오늘의 내가 글을 쓴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바울이 오래전 자기 자신에게 쓰는 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말과 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자전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말과 글은 사실 나를 향한 말과 글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 역시도 이 설교의 첫 번째 수신자이기도 합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젊은 시절 온 생을 그리스도께로 투신했던 자신과 같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13권의 서신에서 늘상 등장했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말일 겁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가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수련회에 가서 혹은 부흥회 때, 기도원에 가서 전기가 오는 것 같은 찌릿찌릿한 눈물 콧물 쏟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은혜의 정의에 관해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은혜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임한 것이죠. 이미 임했는데 우리는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항상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잘 포착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네가 은혜를 인식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인식하게 될까요? 은혜와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실존에 관한 인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해야 비로소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죄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은혜에 대한 인식은 나 자신의 실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인식하려면 너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은혜는 죄와 맞닿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 자신의 실존에 대한 인식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바울은 평강을 말합니다. 샬롬으로 익숙한 말입니다. 사실 바울이 언급한 이 평강은 일상에서 누리는 평온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룬 화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은 하나님과 한 번도 화목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평강은 인간에게 대단히 낯선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을 누려보신 분이라면 이 평강이 어떠한가를 아실 겁니다. 그 형언할 수 없는 만족감, 그 세상 어느 것을 주어도 바꾸고 싶지 않은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 마음 있죠.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낯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가 획득했을 때 또 다른 목마름을 주죠.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도 더 갖고 싶은 것이죠. 명예나 권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깊은 갈증을 유발합니다만 하나님의 평강은 딱 그만큼으로 족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인이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평강은 대단히 낯선 것이에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점점 희석되더라는 거예요. 삶이 고단하거든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보면 환경에 지배되는 삶을 살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거하시는가, 은혜를 베푸시는가, 사랑을 베푸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가,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습니까? 어떻게 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사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는가 싶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회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크신데 나는 왜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대는가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 이 평강을 의심하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도 자신의 실존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런 자신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떠나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디모데에게 그래서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목은, 평강은 우리에게서 여전히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이다. 아들 된 디모데 내가 그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바울 서신에서 늘상 발견되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독 하나의 인사말이 추가가 되어 있죠. 바로 긍휼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래야 베푸실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 늘상 주어진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긍휼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꼭 집어 한 가지 더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긍휼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은 다릅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긍휼이 여김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긍휼은 전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고요. 내가 긍휼을 인정한다고 해서 긍휼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이미 주어진 것인데 긍휼은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자신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디모데에게 꼭 하나 너에게 있었으면 하는 것, 그것으로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바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일이었을까요? 누구에게 텐트가 필요했을까요? 유목민이죠. 어디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혹은 필요에 따라서 텐트가 필요했겠죠.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대단한 일이 아니죠. 비교적 하찮은 일,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받았던 대우는 존중받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대가 일반적인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나이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앞서 모든 글은, 모든 이야기는 자전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그런 일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야 바울이 위대한 사람으로 일컬어지지만 당시 사역을 감당하면서 모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했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대놓고 수군거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가 글은 좀 잘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시원하지가 않다. 여러분, 표현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더러 설교 못한다는 거예요. 설교 못한다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에 기록할 만큼 그는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했습니다. 이것도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사됨을 사람들에게 변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스운 일이죠. 제가 사람들을 붙들고 저 목사 맞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바울은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출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학벌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 가말리엘 선생님에게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저 그냥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이런 변명을 해야 했던 것이 바울이라고요. 그러니 디모데에게 연소함으로 업신여김 받지 말아라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의 사람들로 받았던 업신여김이 어떠한가가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바울에게 대단히 크게 기뻐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기도를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일이 있죠. 그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떠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안 고쳐주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거절로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거절의 메시지를 주님께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왜 바울은 크게 기뻐했을까요? 그것도 거절의 응답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죠.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아, 내 능력이 온전하여질 그릇은 세상 너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밖에 없었어요. 불평하고 배역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사람이 모세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응답은 바울에게도 똑같았던 겁니다. 바울아, 내가 사용할 그릇이 너밖에 없다. 내 능력을 나타낼 그릇이 너밖에 없다. 그러니 너의 약함은 나의 온전함을 드러낼 유일한 그릇이다. 주님의 응답을 제대로 알아들었던 바울은 그래서 크게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은 그의 자랑이 되었던 거죠. 업신여김을 당하던 바울이었잖아요. 그 약한 바울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들어 쓰셨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그를 붙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왜 주님의 긍휼일까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특수목적견의 차이를 아십니까? 특수목적견이라고 하면은 마약을 찾거나 지뢰를 찾거나 하는 개들, 이 개들을 특수목적견이라고 할 수 있죠. 반려견들은 집에서 사료만 잘 먹어도 주인이 좋아하죠. 주인이 나갔다 돌아왔을 때 꼬리만 흔들고 반겨주어도 이 반려견들은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이 쓸쓸할 때 옆에 와서 얌전히 앉아만 있어도 주인은 만족해하죠. 손 했을 때 손 내밀면 주인이 좋아합니다. 이것이 반려견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주인은 반려견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않죠. 그러나 특수목적견은 다릅니다. 특수목적견은 혹독한 훈련을 지납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굶긴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앞에 먹이를 둡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 안 돼 라고 주인이 말하면 침을 흘리면서도 배고파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어도 특수목적견은 그 상황을 견뎌낸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철저한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분해서 지뢰를 건들면 안 되잖아요. 땅 밑에 깔려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이리저리 흔들어 버리면 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목적견은 아주 혹독한 훈련을 겪습니다. 사람들도 견뎌내기 어려워. 범인을 물었을 때 이빨이 빠지더라도 풀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수목적견이 훈련받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개들이 그런 훈련을 받았을 때 주인이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이틀이고 사흘이고 굶겨놓은 개를 보며 먹이를 앞에 놓고도 먹지 못하는 그 개를 보며 주인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한없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특별한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는 그 개 앞에서 주인은 한없는 긍휼을 느끼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응답을 하실 때 그 마음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심장을 내어주셨던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당연하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의 약함은 내가 이 땅,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그릇이다. 한없는 긍휼과 위로의 말씀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바울은 아주 제대로 알아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인의 아주 사사롭고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 특수 목적견이 받는 긍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주님의 아주 사사롭고 특별한 관심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이죠. 너에게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 않으신 걸 보니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신 모양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긍휼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긍휼이 임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주님의 아주 특별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아주 사사롭고 특별한 은혜,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